오늘은 아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고 밤새 잠 못 이루셨을 테고, 또 다른 분은 만성적인 통증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지 막막한 마음이실 겁니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의 상처와 불안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파오고, 그 아픔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 깊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픔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픔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 오래 사귄 연인과 결혼 계획도 세워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장밋빛으로만 보이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받은 진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의사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전해진 병명은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의사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담배도 술도 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요. 남에게 해 끼친 일도 없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지만 의사는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병에는 때로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분노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밤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원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친구들과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고, 그런 시선들이 더욱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님, 비가 내릴 때 하늘이 누구를 미워해서 비를 내리는 걸까요? 꽃이 질 때 누구를 원망해서 지는 걸까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변해가는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젊은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병을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밀어내지도 않았고 친구들의 우정도 소중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고.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냉정하고 절망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단순히 괴롭다고만 하신 게 아니라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로운 상태가 있고 그 상태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더욱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신체적 고통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나는 아프면 안 된다. 빨리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저항하는 마음들이 실제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의 그 할머니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돌볼 시간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 하니까 이런 병이 찾아오다니 하늘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어리고 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어요. 20살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 4살 배기 아이가 뇌종양으로 수술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셨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이른이 넘도록 큰 병 없이 살았던 것도, 자식들이 다 잘 키워진 것도,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정성껏 돌봐주는 것도, 그리고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했구나 싶어요. 병은 분명 괴롭지만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병의 상태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누구도 아프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아픔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친구들의 진심이 얼마나 따뜻한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픔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몸이 아프다고 할 때 그냥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서 같이 있어주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말보다는 함께하는 마음이, 조언보다는 따뜻한 이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내 아픔을 통해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바탕이 되어 다른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꽃이 어디서 피는지 아십니까? 맑고 깨끗한 호수가 아닙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납니다. 신기한 것은 그 더러운 진흙이 없으면 아름다운 연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흙의 영양분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부터 줄기가 뻗어 올라가 물 위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픔도 그런 진흙과 같습니다. 그 아픔이라는 진흙 속에서 지혜라는 연꽃이, 자비라는 연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받는 이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병마로 고생하시는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만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경제적 걱정이 있고, 그것마저 없다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짐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소중한 동행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아플 때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집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이쉴 때는 마음속으로 고마워라고 말하고 내쉴 때는 놓아줘라고 말해보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아픈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물 한 모금의 고마움, 가족의 안부 전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간병해주는 사람들의 정성,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나와 같이 아픈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나와 같이 아픈 모든 분들이 평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도 한결 넓어지고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따뜻함을 나누어 보세요. 몸이 아파서 큰 일은 할 수 없더라도 따뜻한 미소 하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말 한마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두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아픔을 바라봐주는 가족에게 싸늘하고 짜증스러운 말보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평온한 마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몸의 온도는 체온계로 잴 수 있지만 마음의 온도는 어떻게 잴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끼리는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더 따뜻하고 더 이해심이 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아픔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외로웠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내가 절망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픔을 통해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더 깊이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이 길게 느껴지고 내일이 오는 것조차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결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신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오늘 하루만 버텨보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다음 주 걱정은 다음 주에 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한 걸음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조금씩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지금은 한겨울 같고 한밤중 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봄 기운이,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가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소감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